감사 찬양을 회복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의 4절, 주의 성도라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랬고, 12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사 찬양을 회복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모든 인간의 삶은 돌아보면 누구나 말할 것 없이 파란만장한 인생이요, 틀림이 없습니다. 개인의 인생을 소설책으로 쓴다고 하면 아마 그 소설책은 수십 권에 해당할 것입니다. 우리의 키높이만큼 그렇게 인생이 쉽지 않고 굴곡이 많고 또 기쁨과 고통이 교차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시편 30편 말씀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쓴 찬송시입니다. 자, 오늘 시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중한 질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죽음의 위기까지 내몰린 한계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그랬습니다. 이 스올이 뭘까? 스올.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위기죠. 그래서 지옥의 대기실과 같은 구덩이, 무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다시 회복됐다, 고침을 받았다, 살아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평생에 감사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하는 내용입니다. 자, 감사 찬송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권입니다.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작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권이면서 동시에 꼭 해야 되는 의무이면서 동시에 축복입니다. 자, 삶의 위기에서, 질병에서, 죽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평생 잊을 수 없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증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자기가 만나고 자기가 맛보고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실제 경험했기 때문에 그 누가 말을 하든 뭘 하든 이것은 뜨거운 내 삶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왜 감사 찬양을 회복해야 되냐, 왜 그렇게 감사 찬양이 중요하냐, 그런 이유들을 3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밑바닥에서 끌어올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자, 밑바닥 그랬습니다. 밑바닥에서 끌어올려주셨다 그랬어요. 스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밑바닥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을 스월과 무덤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무덤. 자기는 무덤에 묻혔다. 스월까지 내려간다. 스월은 보통 성경에 음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가장 밑바닥에서 죽음의 상태까지 내려갔다, 그런 표현을 얘기하고 있고요. 죽음에 이를 정도로 최악의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은 상태다 그랬습니다. 근데 가장 밑바닥에서 죽음을 헤매는 이런 수월에서 끌어올려 주었다. 질병도 고쳐줬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평생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슬픔의 노래가 기쁨의 춤이 되겠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을 영원히 지속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일평생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절망이라고 느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응답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인생의 끝이다, 바닥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위기에서 자기를 건져주셨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적이 너무 많죠.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해서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넘기고 광야에서 다윗이 지낸 시간들이 얼마나 될까? 10년이 훨씬 넘습니다. 10년이 넘는 동안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토굴에 갇히게 되고 수많은 특공대들에 의해서 포위되고 그런 위기들을 수없이 넘겼습니다. 이런 위기들은 어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위기였지만 다윗에게 진짜 위기는 뭐였을까?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위기. 그것은 바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한 것입니다. 자,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가는 신세. 자, 맨발로 쫓겨갑니다. 예루살렘 이제 왕궁에서 쫓겨나죠. 수많은 사람들이 배반을 했습니다. 다윗 곁에 있었던 수많은 충신들이 모두 다 상당수가 자기 아들 반역자 압살롬에게 붙어버린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이 다윗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근데 또 그 아들이 죽어요. 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성경에 보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었구나. 그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많은 위기, 아까 제가 산전수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위기 때마다 다윗이 했던 일이 뭘까? 다윗의 위대함은 감사 찬송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이라고 느낄 때 하나님께 매달렸다 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잠깐이더라. 근데 보니까 은총은 평생이더라. 그렇게 이제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자, 5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야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는 일평생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이 자주자주 되뇌이는 있는 경구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경구가 뭘까? 그것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 다윗이 반지 세공사에게
형통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절망에 빠질 때도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글귀를 새겨달라고 다윗이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반지 세공사가 솔로몬 왕자에게 도움을 청하여 받은 글귀라고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랬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글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인생에 닥친 슬픔이 영원하지 않다. 이 또한 지나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배경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돌아보십시오.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우리 한 분이고, 내가 정말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잊지 말고 이 하나님 앞에 잠깐 고통의 순간이 있지만 고통의 순간이 지나가더라. 그리고 은총은 계속되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사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슬픔을 기쁨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슬픔을 기쁨으로 역전시키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바꿔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진 권력도 인생에 엄습해오는 슬픔과 고난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것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슬픔과 고난이 없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는 훨씬 더 고난이 많습니다. 책임져야 될 일이 많습니다. 편히 잠을 자지 못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 11절과 12절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한번 두 절을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배우를 뺏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줄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은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인생에 정말 저를 도와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했고 주님께 예배하러 나갔습니다. 예배. 자, 이렇게 때로는 슬픔이 예배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고난이 예배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기쁨이 예배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떤 일을 만나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 찬양하면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이겨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슬픔 속에 방치시키지 않고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려서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역전과 구원,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감사 찬송을
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고난 받을 때는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자. 이 또한 지나가고 이 또한 반드시 역전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찬송을 회복하고, 그리고 감사한 찬송을 영원히 계속하라.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치료자요, 거룩한 자요, 은총을 베푸는 자요, 기도에 응답 주시는 자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의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감사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66장 다 감사드리세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자요, 치료자요, 거룩한 은총을 베푸는 이시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역전시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축복과 회복의 거룩한 기록 모으심을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중보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